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가 창립 20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한 5분 정도, 그 정도 동안에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촬영이 있을 거니까 협조,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민 집사님이 협조해달라고 그랬는데, 협조를 잘하는 건 뭐냐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협조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3주 안식오를 잘 마치고 왔는데 여러분 반가우십니까? 이렇게 또 반가우신 분이 많네요. 우리 유치부 어떤 애는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왔어? 그러더랍니다. 3주 동안 안 보이니까 목사님 왜 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쨌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자꾸 알아간다라는 거, 그거는 뭘까? 그거는 자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거고요. 용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참된 소망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고요.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랑을 알고, 하루아침에 은혜를 알고, 용서를 알고, 소망을 알고,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식월 3주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 이유는 앞으로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은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데 있어서 더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 열린교회는 어떤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충만해지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8월 달에 날마다 쏟는 샘물의 큐티 본문은 레위기였습니다. 저도 지난 8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 레위기서 지난 8월 달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먼저 나눈다고 한다면, 먼저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라는 말은 그 백성이,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큐티를 하면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한 거구나. 영적 지도자는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는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 6장인데, 평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제사장이 드리고 남은 소제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목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이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제를 보니까 제사장이 드린 소제는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소제의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이 양식으로 삼아서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이 드리고 남은 소제는 제사장이 못 먹어요. 그거는 불로 태워버리면 태워버렸지, 불로 태워버리게 했지, 그것을 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남았다고 제사장이 못 먹었다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어떤 그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들이 채워졌지만 그러나 그 전에 제사장이 드린 거는 아무리 남아도 제사장이 먹을 수 없게 한 것은 제사장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또 하나는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 위임식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는데 그때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속죄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죄가 없고 완전해서 어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일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런데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순종해서 일하지만 그래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한 거지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본문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하고 영적 지도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그 맡겨진 사역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 오늘 여기 우리들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전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쁘게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라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주는데 율법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내가 더 많이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율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뭐고 복음적인 삶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해요. 먼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사람들이 가르친 것도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어느 누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고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축복된 복음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다 펼쳐가지고 다 드러내서 다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은 뭐냐?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했고 4장 7절에는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민철 목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죄인인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부르고 영광으로 부른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는데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요, 뭐가 필요했느냐면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1장 6절의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복음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 이야기해요. 그것을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줄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20절과 20절에 보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 살게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받은 그 엄청난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더욱더 나답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피상적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한다, 피상적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적인 삶,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건데, 복음적인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원이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죄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무한한 자유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상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어떤 죄를 짓고, 죄를 져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백성이 됐으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쓰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준 자유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 아래 들어가서 섬기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방종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대개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음 믿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대개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면요, 자원하는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쁘고, 누가 와라 가라 마라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교회 가는 게,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여요. 조직이 보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이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보이면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 정상이에요. 사람들의 육신적인 모습도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잘못된 모습도 보이고,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죄인된 모습도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그런데 뭐냐,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크게 보이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섬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는데 비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그 율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뭐를 하냐면요,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한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뭐 이런 것들 지키고, 뭐 안식년 지키고, 신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를 자랑하는 거야.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율법 남들보다 더 지킨 거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런 걸 못 지켰느냐, 자꾸 이런 삶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냐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서니까 방향이 그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 회개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그때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 기도할 때 그가 회개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세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계속 배워갑니다. 말씀을 계속 배워갑니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더 충만해져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허물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크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사랑과 은혜지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13절에는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삶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는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3, 14,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육신의 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육신의 약함이 뭐 이렇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마 심각한 안질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뭐 다른 병명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딱 외모적으로 딱 볼 때 그에겐 심각한 드러나는 병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여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업신여길 만한 외모적인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충만해지니까 사도 바울의 질병이 시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이 시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외모적인 어떤 면을 갖고 있는데 업신여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업신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 갈라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면서 그 어떤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눈을 뺏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정민철 목사에게 어떤 업신여김 받을 만한 어떤 허물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 시험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영접하면서 오히려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를 갖는 우리 성도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타락시키고 더 무뎌지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힘을 주고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래야 되고 가족 식구들에게도 그래야 되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이것이 단지 주의 종에게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돼야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헛물이 있으면은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어떻게 저 사람 참 불쌍한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세우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한 번만 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계속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자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원고를 읽고 묵상을 하는데 문득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버지 유산 미리 물려받고 큰 불효를 행하고 물려주자마자 먼 나라로 다 재산 챙겨가지고 가가지고는요 창기들하고 놀아나면서 다 허랑방탕으로 탕진해버린 이 아들, 그리고는 나중에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릴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제대로 보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줘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 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당장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하면서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야. 나는 진짜 사도야. 이 말부터 시작해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의 주의에 빠지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는 사도성도 의심하는,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래, 진짜 하나님의 종이래, 그가 가르쳐준 것이 진짜래, 이제는 그것까지 의심하고 그것까지 공격하게 되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사도성에 대한 방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그 지경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음이 살렸으니 복음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조금 이끌어가야 돼요. 복음적인 삶에는요, 그 특징이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3주 동안의 그 안식월 기간을 가지면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에 대한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다니엘은 왕 다음 가는 가장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가 성공해서,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지요. 다니엘은 그게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이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국, 먼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성공은 했지만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그의 거룩한 습관이었는데 30일 동안 그걸 못하게 법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어저께 했던 대로 오늘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그 법을 특별히 만든 사람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았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는 처참하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찢겨서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이야기고, 자기의 모든 성공을 이제는 다 빼앗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하게 모든 것을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집에 가서 창문을 열지요.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도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요. 저는 그 장면에서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존귀한 분이야. 그분의 영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분의 영광은 소중한 거야. 그 고백을 자기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6장에 읽어보면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외침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4장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기를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율법적인 의무를 성취하려고 하고, 신앙적인 외적인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랑이 육신적인 자랑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지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인데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두 가지 자랑이 나오죠. 육신적인 자랑입니다. 또 하나의 자랑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적인 거 자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예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위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요, 죄인인 나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하나님의 영생을 물려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행복이 뭔 줄 알아요. 진짜 능력이 뭔 줄 알고요, 진짜 성공이 뭔 줄 알아요. 그것을 조금씩 내 인생에서 맛보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요 제가 점점 그런 인생으로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속에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용납되어지는 교회,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그래서 부족하지만 뭔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실수하지만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물론 우리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많은 것들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강력해서,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충만해서 우선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자고요. 복음적인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